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혈 안에서 은혜로운 한 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박요셉 전도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배롭고 참된 말씀만 전해주세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삶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따라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해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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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 위해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해 달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나누게 될 우리 시리즈 말씀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오늘부터 8주 동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새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 학기를 시작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작년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이여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여라 라는 말씀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걸까?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을 믿고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그날만 생각하면서 그냥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을 전도사님이 굳이 왜 넣었을까? 왜 굳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을까? 바로 오늘의 어떤 모습이냐가 내일의 모습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그리고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어르신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학령기, 그리고 청년기, 그리고 장년,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성장을 해요. 만약에 눌러주세요. 내가 어린 시절이 싫다 이래가지고 나는 그냥 청년 때까지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바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처럼 살고 싶어,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까지 가야 돼요. 아기로 태어나서. 자, 남자 사진이니까 남자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군대를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 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는 그 틈은 건너뛰고 싶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군대 가는 게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2년 눈 감고 딱 떴는데 군대 이미 제대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야.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딘가부터 시작하는 것도 선택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건너뛰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이 내일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일의 그 모습은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거고 내일 모레의 모습은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에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모습을 결정짓는 거는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을 믿고 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여기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땅에다가 지금 달란트 심고 있는 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 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냥 그날 주인이 돌아온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냥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칭찬해주고 누구는 저주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충성한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이미 충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오늘 충성을 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박유셉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내가 온다는 그 약속 믿고 너 진짜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았구나 라고 주인이 칭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야, 너 얼마 벌었어? 예수님 안 물어봤어요. 너 얼마 남겼어? 안 물어봤어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돈을 남기지를 못해서 혼내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거를 알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 거예요. 왜? 그날 오면은 이 주인은 결산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냥 얘들아 나왔어 놀자 이거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내 사람 아닌 사람은 가르듯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누구는 심판을 피하느냐? 지금부터 그때 가서 말고 지금부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피할 거고 아닌 사람은 못 피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만 잘하면 되냐? 나만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면 되냐? 그러면은 나 혼자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혼자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냐? 아,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을 성령님이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뭘 통해서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뭘 해주신대요?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해도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식사기도 하나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을?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한테 너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해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들이 너를 칠 거야. 그들이 너를 칠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은 너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도 세상이 너네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네가 교회를 다니고 너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 세상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저번 주에 말씀 한 구절 읽었었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아다닐 거야. 어딨나 찾을 때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왜?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우는 사자보다 굶주린 사자보다 세서 걔네가 나를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날 못 이기는 이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마귀는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칠 거지만 예레미야야, 요셉아, 너가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너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그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지만 걱정하지 마. 그들은 너를 이길 수 없어. 왜?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누가 널 건드려?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감히 누가 내 사람을 건드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마귀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유혹해 보려고 시험을 3번이나 하지만 예수님 말씀 가지고 다 이겨내세요. 말씀 가지고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은 끄떡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마귀도 그걸 잘 알아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이렇게 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경기를 일으키면서 저리 가라고 나를 왜 괴롭게 만드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근처에 가시기만 해도 귀신들이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가서 물에 빠져 죽어요. 이 정도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파워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마귀가 아무리 달려온다고 한들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당해낼 방법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혹 그들이 나를 진짜로 칠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전략을 바꿨어요. 도저히 이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마귀가 전술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냐면은 하나님을 상대해서는 안 되니까 사람을 건드려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공략해야겠다라고 전략을 바꿔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 악당이 빌런이라고도 하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을 당해낼 재간이 없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인공의 여자를 납치해버려요. 왜? 주인공을 상대를 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공의 약점인 여자친구든 뭐 가족이든 아니면 애건 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략을 하는 거죠. 전사님이 이번 주에 사진이 참 아쉽다. 이번 주에 이태원 클라스를 되게 1년이나 늦게 봤는데 이 드라마에도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이 이름이 기억나요? 장근원이 나쁜 역할인데 박세로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싸움에도 이길 수가 없고 머리로도 이길 수 없고 사람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장근원이 무슨 수를 쓰냐면, 여기 유령같이 있는 여자애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장근원이가 좋아하는 그 이설을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사진을 이제 그 박서준한테 보냅니다. 박세로이한테 보내가지고
네 여자 내가 데리고 있다. 와라 해서 박세리를 유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다 봤겠지? 교통사고가 나요. 박서준이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 가가지고 막 환상 보고 막 장난 아닌데 어쨌든 간에 드라마에서 숱하게 쓰이는 이 클로셰라고도 하는데 이 장면 마귀도 이 전략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연약한 부분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그거를 마귀가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마귀가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야, 돈 손에 안 보게 해줄게. 어떤 사람은요 걱정을 가지고서 공략을 해요. 야, 걱정되지 않아? 너 당장 내일 시험인데 걱정되지 않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총무 교사할 때 내가 모셨던 전도사님이 다음날 시험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같은 학교 다니니까 뻔히 아는데 주일인데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전사님 내일 시험인데 공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자기는 주일날 공부를 안 한대. 와, 성적은 전사님이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주일날 공부 안 한대. 물론 그거를 위해서 평일날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주일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집에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은 진짜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야, 내일 시험인데 걱정되지 않아? 야, 지금 네 갈 길이 얼마나 급한데 걱정되지 않아? 10대 때는 대학을 가지고서 20대 때는 취업을 가지고서 30대 때는 직장, 가정을 가지고서 40대 때는 건강을 가지고 50대 때는 노후를 가지고 60대 때는 이제 뭐 먹고 사나 노년을 가지고 계속 걱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건들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걱정을 건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안해요. 불안.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불안한 부분을 공략을 해요. 야, 괜찮겠어?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불안하지 않아?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한 게 뭐든 좋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불안함을 계속 건들면서 살살 긁으면서 하나님 말고 일단 이거 해봐 라고 우리를 건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요. 예수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건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해야 돼. 이 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좋고 건강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그 낮은 자존감, 죄성 그것만 보고서 예수님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정말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살 긁으면서 아닌지도 모르게 살살 긁으면서 우리의 방법을 쓰게 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연약한데 100은 무슨 50 아니 30, 20, 10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점점 작게 만들고 돈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생각, 걱정, 불안 혹은 죄에 대한 그런 마음들 무거운 마음들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얘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예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저 돈, 불안, 걱정, 죄 등등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나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는 멀어질 생각이 없어요. 아마 붙잡았을 거야. 아마 가지 말라고 계속 애걸복고
애걸복걸 계속 쫄랐을 거야. 가지 말라고. 나가면 고생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누가 떠나요? 탕자 둘째 아들이 떠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연약성, 약한 부분, 약점을 건들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로 삼켜버리는 거지. 너네를 삼킨다는 게 아니라 너네 믿음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 관심, 마음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나한테 믿음이 있었는데, 나한테 성령의 그 도우심 능력도 있었는데, 나한테 말씀도 있었는데, 야 저거 말고 이게 더 필요해. 이게 더 먼저야. 이게 더 재밌어.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끔.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꾀일지라도. 꾀일 때 전사님도 한 꿰임 하는데 말로 이렇게 쑥 해가지고 잘 꿰는데, 꿰일 때 한 번에 야 가자 이거는 꿰는 게 아니에요. 꿰는다는 건 뭐냐면 지가 꿰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꿰는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근데 그 교묘하게 꿰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알아요?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할 때 정말 그럴까? 진짜 그래? 맞아?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식으로 의심을 심어줘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마귀가 뱀한테 들어가가지고 하와한테 오죠. 야 저거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나?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의심을 심어줘요.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그런데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야 그러면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심어주고 다른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에 분열, 균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꾀임에 넘어가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하고 저 멀리 떨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 부분을 건들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들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공략할 거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염려든 걱정이든 죄든 불안이든.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건드는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내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의 목표, 목적, 이유인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완전하게 해주실 분. 나는 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연약한 부분까지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라본다라는 게 뭘까요? 바라본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 뭐 예수님이 진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전사님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바라본다는 게 뭘까? 혹시 핸드폰으로 있으면 딴짓하지 말고 셀카를 한번 볼래요? 셀카? 자, 전사님이 셀카로 전사님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게 눈앞에 있어서 내가 진짜 볼 수 있으면은 바라본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는 분은 아니잖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어서 내 얼굴을 쳐다보잖아.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 스스로가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뻑이 심한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 잘생겼네. 오늘따라 머리가 괜찮은데? 야,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은 아, 눈도 이러고 코도 이러고 입도 이러고 전체적으로 망이야. 이번 생은 망.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가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뭘 하게 되냐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 조금 추상적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쉽게 바꾸면 이런 말이 돼요.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전사님이 현민쌤을 바라보면은 그냥 보기만 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아, 저 수염 잘라주고 싶다. 현민쌤 나보다 날씬하고 잘생겼다. 키도 크네. 기타도 잘 치네. 혹은 점점점점점 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다은쌤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다은쌤을 볼 때 그냥 앉아 있구나로 끝나잖아요. 다은쌤을 보면서 전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설교를 듣고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근데 누구는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이 바라보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떠올려라. 예수를 기억해내라. 그래서 너가 연약한 부분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떠올려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그 게임을 이겨내라고, 끊어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한테 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여자아이가 홀로 서 있어요. 그런데 뭘 들고 있냐면 염려라는 돌을 들고 있어요. 걱정이라는 돌이 앞에 있고 시련이라는 돌이 앞에 있고 아픔이라는 돌이 앞에 있고 시험이라는 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맞은편에서 팔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징검다리를 뛰다가 혹시 빠질까 봐 붙잡아 주려고. 혹시 물에 빠지면 빨리 물에 뛰어들어서 붙잡아 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냥 건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건져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왜? 그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자유의지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돌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이 시선을 돌려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하지 않는 이상 이 여자아이는 계속 저기에 서 있어야 돼요. 바라보라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이 염려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2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으면 아마 그래도 여기에 뭐라도 좀 걸치고서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심의상 어쩔 수 없이 걸쳐야 되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유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내려와 봐 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그 모욕을, 그 수치를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드셨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 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이고 저 사람들 하나님 다 불로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그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전도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될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자리 우편 오른쪽에 앉은 그 영광을 예수님이 얻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아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나의 그 아픔, 시험, 상처, 내 어려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또 내 뒤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처만 바라보면 절대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아픔에 매여 있으면, 내 실패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별의별 마음들, 생각들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물론 생각 없이 사는 몇 명도 있지만 그 생각 없는 것조차도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조금씩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조금씩 생각할 때, 그때 내 염려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덮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자들이 다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끝에 보면은 있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었나 봐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 풍랑이 이제는 곧 우리의 생을 마감시킬 만한 그런 위력이 있는 큰 어려움이 자기 앞에 놓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풍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풍랑만 보면은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나 집에 남겨놓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어떡하지?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를 생각해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다를 꾸짖으셔. 그리고 잔잔케 해주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혼나긴 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고 혼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혼나더라도 좀 한 소리 듣더라도 풍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살아내는 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풍랑이 아닌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생각해냈을 때 이 건짐을 받는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올릴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풍랑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어떤 풍랑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 풍랑 혹은 그 유혹, 그 꾀임,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주중에 좀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는 사실 예수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 잘 안 떠올라. 그런데 하필 이번 주일 설교가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이렇게 찔리게 하시는 거야. 야, 너는 네가 바라보자라고 설교하면서 설교할 거면서 다 준비해 놓고 니는 안 바라보냐? 너는 안 보냐? 넌 생각 안 하냐? 이런 양심을 좀 계속 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핸들을 탁 붙잡고 하나님 힘들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좀 힘드네요. 별 말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필 또 그 다음날 전사님이 새벽 예배에 설교할 차례여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 본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말씀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서 딱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넌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복되다고 했는데 왜 너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모르니?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태원 클래스를 봤는데 거기에 어떤 대사가 딱 떠오르는 거야. 뭐였냐면 너의 가치는 너가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야. 혹시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너의 가치는 네가 증명해내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는 내가 증명해내는 거구나.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였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고민했던 것에 답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당장 핸들을 붙잡고 있는 당장 그 순간에 하나님이 평안을 팍 주셔서 팍 와, 나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으니까 연쇄 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사님한테 심어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보니까 진짜로 그 전사님의 고민에 대한 전사님을 힘들게 했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물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 저 풍랑은 계속 불어오고 있어. 그런데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아요. 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딱 의지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내 약점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완전해짐을 내가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포인트, 그 부분을 혹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부분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허락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 언제인가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는 언제인가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시고 또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마 많이들 알 것 같은데 우리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잔을 채우.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때입니까? 걱정이 많아지는 그때입니까? 또 염려가 많아지는, 불안해지는 그때입니까? 혹은 공부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발휘하기 힘든 그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도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그럴 때에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랬다가는 영영 멀어질까봐, 영영 떨어지게 될까봐 내 안에 불안해함이, 내 안에 걱정이,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부르짖지 못하는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순간을 놓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가블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를 생각하여 그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앞에 놀고 있는 그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가플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학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 시작된 새 학기,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 걱정, 염려, 불안, 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씩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이번 학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롭게 시작한 새 학기를 놓고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학기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그러나 조금씩 걱정되는 것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학기가 시작되다 보면은 분주해집니다. 또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식기도 합니다. 또 학교를 다니며 학원을 다니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꿰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자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새 학기도 믿음이 자라나는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퇴행하는 학기가 아니라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그 키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서 이번 새 학기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마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세상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겨내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때 예수를 생각할 줄 아는,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꿰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 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채워 주셔서 이번 학기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아이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